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과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추었던 만나와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좀 무거운 제목일 수 있고 주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종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이라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종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버가모 교회에 하셨던 말씀 중에 감추었던 만나와 연관돼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지금까지 감추었던 만나는 이미 창세부터 말씀하여 왔던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감추었던 만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과 감추었던 만나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한글 말로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은 옛적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 옛적이라는 말이 메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메올람. 옛적과 관련된 게 메올람인데, 그 옛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면 태고로부터. 그 태고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한 태고가 아닙니다. 단순한 태고가 아니라 영원을 간직한 태고로부터요. 영원성을 간직한 태고로부터. 즉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아주 오랜 동안의 기간을 얘기해요. 아주 오랜. 즉 영원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영원한 기간이 어떤 영원이냐면 창세 전과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포함하는 그 의미가 올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즉 뭐냐면 영원에 해당하는 그 영원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옛적 일이라는 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영원한 일인 거죠. 영원한 일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일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일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올람이라는 말 자체는 알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알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추어졌다, 그리고 숨기웠다, 그리고 비밀이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올람이에요. 그 뭐냐면 그 영원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그 영원한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일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영원한 비밀의 말씀, 그 영원한 비밀의 어떤 세계와 본질을 우리는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영원입니다. 감추어진 영원을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정리를 기억하는 말씀 속에 신명기 32장 7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옛날 역시도 올람이에요. 옛날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원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아서 깨닫고 기억을 하고 간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추어졌던 만나는 오늘 이사야 46장 9절에서 옛 정리를 기억하는 것, 즉 영원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지금 영원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또 뭘 말씀하시냐면 그 영원한 일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말이 무엇이길래 영원한 비밀의 말, 즉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감추어진이라는 말과 비유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시편 78편 1절 2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베풀었대요. 비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예요? 감춰진 비밀, 감춰진 만나, 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생명 양식,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옛 비밀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 비밀한 말. 여기도 옛이 나오죠? 여기서 옛이 나오는데 이 옛도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올람이죠. 옛 비밀. 그럼 뭐예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발표하시겠다. 발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장하고 숨겨놓았던 것들을 쏟아내겠다라는 그런 나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또는 우리의 인류 역사의 불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쏟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쏟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영원한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쏟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케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케뎀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올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옛은 태초로부터 있어 왔던 일을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의미를 가진, 천상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 땅의 역사입니다. 즉 하늘 역사, 천상의 역사의 의미를 품고 있는 땅의 역사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태초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쏟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영원한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듣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 귀에 가까이 기울여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말씀이에요. 창세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쏟아내신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전에, 즉 창세 전이니까 영원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세는 영원을 얘기하는 거고 만대는 창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그리고 창세 때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는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었던 그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셨던 이 생명나무의 영생의 비밀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답니다. 종말이에요. 분명히 감추었던 만나 비밀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 생명나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기자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종말이래요. 종말. 종말이 뭘까요? 종말이 뭘까요?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나나요? 종말이 뭐예요?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나요? 우리가 종말 생각하면 딱 종말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바로 떠오릅니다. 노아 때는 뭘로 멸망했어요? 홍수, 물이죠.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한대요. 불로. 근데 그 불이 핵전쟁일지 뭔지 그건 몰라요. 근데 물과 불의 멸망이에요. 멸망이죠. 근데 종말을 지금 창세전부터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창세전부터.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심판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완전히 핵전쟁에서 우리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헤일, 뭐 치즈, 뭐 터모로우, 뭐 이 세대 빙하 시대가 와서 꽁꽁 얼어붙는다거나, 아니면 핵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거나, 또는 해성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된다거나 여러 가지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종말을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 종말을 여기에서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종말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종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에요. 와, 그럼 종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이루지 아니했으니까. 그쵸? 이루지 아니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종말에 대한 고민할 때 종말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종말론은 멸망이라는 의미가 먼저 떠올랐어요. 죽음이라는 의미제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멸망과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그쵸? 자, 심판했는데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노아 방주로 들어가지 아니한 그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지요. 살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이 죽는 건가요? 다 똑같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일까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셨던 영원전부터 감추셨던 비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듣는 거라고 했어요. 들을 때 우리는 어디예요? 죽음과 생명 속에 그 갖추어진 그 두 가지 선택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듣는 것은 생명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은 사망을 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창세기부터 보였다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러면 창세기에 이미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답은 지난 설교 시간에 다 나왔어요. 뭐였을까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만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생명나무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는 그 처음은 창세기 베레시트예요. 여기서 똑같이 메레시트라고 해서 그 창세기 태초에 해당하는 그 메레시트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감춰졌던 그 만나를 나타내는 생명나무가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종말에 해당하는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죠.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종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비밀인 감춰졌던 만나인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인 그 예수님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종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아니 리숑, 아니 아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태초전부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씀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에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다. 즉 그 모든 세 가지 심령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말씀하셨어요? 그 어둠의 대상이 있는 자에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했던 건 뭐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 심령 마음판에 인류 역사의 심령 마음판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뭐라고? 빛으로. 태초의 말씀의 빛인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나주신 그 시작이 뭐예요? 처음입니다. 그 처음을 말씀하신 게 태초에 해당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레시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라는 그 처음부터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베레시트 또는 메레시트예요.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의 처음 단어 시작이 베레시트인데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종말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종말을. 그렇다면 그 종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이라고. 어떤 빛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우리의 모든 심령의 빛, 어두움을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아내고 완전히 빛만 가득하게 한 우리 심령의 마음의 빛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었어요. 만약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고 명하지 않으셨으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남습니까? 어둠으로 남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빛을 아멘하고 빛이 있었고가 되었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끝나고 빛으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종말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태초의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빛을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종말은 뭐예요? 어둠인 죽음으로 끝나는 날.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태초의 말씀의 빛을 들어서 아멘 하느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원한 영벌, 영원한 사망의 영벌의 두 가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어떤 종말을 맞이를 해야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택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 알파벳의
알파는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언제도 계시죠? 영원한 미래도 계시는데 그분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시작점이 있고 그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시작점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면 시작이 있던 거죠. 그리고 빛이 있었고는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 끝나는 겁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이후는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마침입니다. 완성을 나타내는 그런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메시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시작하셨던 태초의 말씀이 이제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영생의 말씀의 빛으로 너희에게 다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바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는 그 자체가 바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계시는 보좌 가운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강 좌우편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생명나무들이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감추셨어요?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으로 감추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태초의 말씀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여 또는 푸른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시작하셨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시작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왜? 시작하신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게 뭐예요? 생명수 샘물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먹게 하신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이루어졌던 결과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샘물, 그 생명수 강을 먹게 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우리도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의 생명나무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이가 바로 종말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창세기는 생명나무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말씀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게 하는 겁니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이건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22장 13절에서 무슨 결론을 얘기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죠. 오메가와 나중과 끝은 뭐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이루고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 마지막 이루는 종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누구 앞으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두루도는 화영gon과 그룹으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지키셨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며.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기만 돼요?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 따먹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리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누가 주어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재림주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생명나무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시는 그 과실을 뭐만 하면 돼요?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받아서 먹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행위가, 생명나무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행위고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종말입니까? 영생의 종말입니까? 영생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영생의 종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영원한 생명의 종말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고 맞이하는 영원한 죽음의 종말인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듣고 따먹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각자 우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면 착한 일이 돼요. 그 착한 일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아침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녁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빛만 남는 아침이 되는 그것을 온전한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욤, 에하드, 원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루는 뭐예요? 어둠이 아니라 저녁으로 완성되는 그 하루예요. 그 하루.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 너희 속에 말씀의 빛을 선포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떤 예수의 초림주가 아닌 재림주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 태초입니다. 그리고 이루신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완전히 열매에 맺어져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축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예수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의 영생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온전히 듣고 들음으로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통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귀한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